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구약 성경 431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의 삶을 이끈 최애 가장 사랑받았던 성경 말씀 성구가 무엇인지를 이 굿TV라는 이제 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굿TV라는 단체가 어플이 있었어요. 이 성경 어플이어서 이 앱 데이터 약 1,300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2023년에 많이 검색했던 말씀 1위부터 5위까지를 뽑았는데요. 가장 많이 검색했던 1위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력이야 한국교회 어디 내려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더 당황했어요. 진짜 이게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외우시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위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다음 말씀 7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가 3위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4위는 로마서 8장 28절, 5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순위를 쭉 이렇게 매겨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 1, 2위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2023년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가장 많이 찾고 검색하고 보았을까? 이 말씀이 주는 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참 많은 염려와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넘치는 세상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요. 또 자신의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지키고 싶었고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읽고 암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최애 성구는 어떤 말씀입니까? 만약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15장에서 사울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최애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검색해 보십시오 하면 사울이 어떤 말을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떠오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말씀이 사울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신대요. 대대로 영원히 싸워주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드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에게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말렉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 연유는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사람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대1로 맞짱 뜨자가 아니라 그들이 공격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피곤할 때 여정으로 피곤한 이스라엘의 후방에 있는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했던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아말렉 내가 대대로 싸워줄게, 내가 그 이름 지워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금 누굴 통해 이루시는 겁니까? 사울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로운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불편합니까? 바로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아말렉을 치래요? 다 죽이래요. 소아,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어른부터 다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왜 우리한테 불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죽이래요. 젖먹이도 죽이래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이 말씀을 좀 넘어가고 싶고 덮고 싶고 그냥 승리한 것만 보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정말 어린아이까지 죽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당시에 이 전쟁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걸 얻거나 모든 걸 잃거나 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이 당시의 전쟁의 습관 중에 진멸하는 것, 다 쓸어버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만연한 일들이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적, 원수에 대해서
진멸하라 했을 때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게 아니라 그 전쟁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조금 괜찮아지나요?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한 분들은 그래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도 애들을 죽여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죄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죄가 뭐예요? 약한 자를 쳤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말렉을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뭐라고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냥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무겁게 여기십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보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 아이는 어리니까 구원해 주세요라는 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이 아이는 아직 어려요, 이 아이는 아직 천진난만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죄를 얼마 짓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은 아말렉만을 향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칼이 아말렉을 치는 전쟁이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칼이 사울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울을 통해 아말렉을 치기를 원하셨는데 그 전쟁에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말렉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왕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요, 사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콜 디브레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 즉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왕은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할까 막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신령하고 저음의 베이스에 뭐 톤이 너무 굵고 할렐루야 뭐 약간 이런 톤 좀 더 해야 되나,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시연해 보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콜 디브레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 유형이 아니라, 어떤 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고 청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인질, 좋은 짐승들은 다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대죠. 이거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말렉을 전쟁을 다 이기고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보다 어떤 소리가 더 매력적이게 들렸습니까? 좋은 양의 소리, 튼튼한 소의 소리가, 그리고 아강하게 나는 인질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사울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광과 그 제물들을 놓고요, 그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마 사울은 행복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나 승리했어. 대승이야. 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어.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사울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제물로 제사 한번 드리면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톤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목소리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무시하게 만드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쯤이야 용납하는 것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혹시 돈을 버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와 돈을 버는데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여러분은 잘 구별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돈 벌어서 여러분의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나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헌금 많이 걷는 게 목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가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사월이 바쳤던 소와 양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 없는 재물들, 순종하지 않는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은 안에 유혹이 드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훨씬 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더 크게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 중고등부가 한 인원이 반토막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애들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에 안 오는 겁니다. 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용인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금 공부 잘해서 지금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성공 가도를 가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유혹하는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아시잖아요. 학교 때, 학생 때가 가장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가장 적을 때라는 건 말입니다. 막상 사회에 나가면요,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못 듣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그 소리에 양보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걸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보통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뭐 통계 뭐 이런 거 애들을 시험 기간 안 했는데 다음 주는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다고 야 목사님 본다 그럴 분도 없겠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게 무엇이냐고요. 나중에 그 아이들한테 아니 그때도 그랬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 막 했는데요, 이 청년들 안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의 목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양의 소리 아마 제일 많이 들릴걸요. 제가 청년 때는 그 양의 소리가 좀 덜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는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취업, 결혼, 신앙 문제, 이 모든 것 안에 양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하려면 야 당분간 청년부 활동 끊어야지. 지금 중요한 시험이 코앞인데 지금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야 집중해. 1년 하나님께 내가 시험 보겠다고 결심해. 그리고 나서 합격한 다음에 직장에서 영광 돌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입니까? 결혼했는데 뭐 좋은 게 있어야 주변을 보세요. 우리 어른들 보니까 얼굴이 다들 별로 안 좋아요. 이러려면 나는 진짜 결혼에 대한 막 소망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때에 자꾸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야, 너 하나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왜 결혼하려고 해? 너 하나만 즐겨. 야, 다른 사람 책임지는 인생 그렇게 힘들다? 그냥 너 혼자 살아. 세상의 목소리들. 신앙에 대해서요. 넌 아직도 교회 다니니? 교회 와가지고 한 단계 머리에 삥 꽂고 이거 하고 있니? 야, 진짜 뭐 하는 거니 니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안 들릴까요?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여러분, 뭐 막 청년들이 하지만 여기 보면 막 30 몇 살 막 다 이래요. 뭐 20대도 있지만,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결혼하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내 성도님들,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한 몸 같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 목사님 정으로 살아요. 그 다음 단계 의리로 살아요. 그 다음 단계 헤어지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인데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보고 결혼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라기는 결혼 20년 차 이후는 정으로 살아라. 30년 차 이후는 의리로 살아라. 헤어지지 못해 주님 내가 가는 그날까지 그냥 살아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들만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가서요, 나가면서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해 하고 왜 이래 하고 손 빼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당신 사랑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양의 목소리,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여기 말했던 그들의 말이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콜람입니다. 뭘까요? 또 목소리예요. 그들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백성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을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거는 유혹하고 어떤 거는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떠나서 자꾸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 그렇게 하면 자녀 망해, 선행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대학교 가서 청년들 주는 많은 생각들, 강박들, 우리 가정에게 주는 이야기들, 경제활동할 때 승진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지, 승진하려면 이거 해야 되지, 승진하려면 라인 타야 되지, 승진하려면 접대해야 되지, 승진하려면 눈 감아야지, 편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 양의 소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이나 두려움의 양의 소리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다음 주 커밍 순. 마음 감동을 주시면 하고요, 아니면 다음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0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사울이요, 이 목소리를 못 들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뭔지 알았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백성의 소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소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요, 함께 그린 교회가 3주년이 됐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숫자가 이만큼 늘었어요. 작년 대비 몇 %, 헌금 수입 몇 %, 뭐 이런 거 29개 중에 우리 몇 등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시간이 갈수록 내년에 우리 삶에 여전히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거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조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걸 자랑하는 목사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요? 가까이 가야 들리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들리니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덮으소서. 내 귀를 덮으소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목소리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